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열을 막론하고 분열과 다툼과 분쟁은 마귀 역사요, 하나 되면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해서 우리가 주님 영광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나랑 뜻이 달라도 교회 방침이 세워지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나랑 뜻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하고 또 무리를 지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겨나고 분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서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5장과 6장을 가면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가 되고 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 중심이고 신약은 은혜가 중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율법과 은혜. 율법은 주로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가 강조되어 있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강조됐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심판받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나가서 산에서 나무를 했어요. 모세에게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 날 일을 해서 산에서 사서 나무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으니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엄격한 그 하나님의 의, 율법 성수를 강조한 것이 구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때로부터 은혜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속에 삽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 빠졌다고 붙잡아다 몽둥이로 때리지 않으니까, 실제로 깔뱅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온 사람 붙잡아다 월요일날 팼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벌을 줬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빠질 수 있냐고 매질을 했어요. 막 그랬다가는 각 구역마다 매질 하느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은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잘못된 거 문제 있는 것도 은혜로 덮다 보니까 점점점 그 죄의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은혜는 율법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공의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방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5장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는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여러 나라 민족이 와서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각종 그 우상 숭배하던 도시였고, 거기에 고린도 유명한 신녀였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이
신전에 약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있었는데 여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와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공식적으로 그 안에서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번창한다는 그런 그 예식을 그들이 그 안에서 예식 중에 성관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에 신이 우리에게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하는 그런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식을 하는 사람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1000명이나.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앞에 가서 그런 관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는 완전히 성도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이슬람과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일부 다처제,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부인을 4가지 두세요. 4가지.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도 부인을 여럿 둡니다. 하나도 거스르기 힘든데 여럿 두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러 부인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 부인은 나이가 많지만 둘째, 셋째, 넷째는 좀 나이가 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한테 태어난 아들은 크니까는 셋째, 넷째 부인하고는 거의 연령차가 많지 않을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완전히 그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구나 성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심지어 너희들은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아내라 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둘째 아니면 셋째 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내와 어떻게 내가 관계를 할 수 있느냐.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런 자들은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당시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강하고 여러 가지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고린도 교회에 동시에 이런 죄의 모습이 만연했기 때문에 강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고 자신 관리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음란방탕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이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인데 우리가 죄와 타협을 살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2절 이하에 나옵니다. 2절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내 심각한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면서 쉬쉬하고 덮어버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를 졌는데 이 죄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면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징계를 열어서 그분을 경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대는 내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내에서도 은혜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율법적으로 치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5장 3절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제 먼 곳에서 편지를 보냈으니까
영으로 함께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런 자들은 교회 내에서 출교한 겁니다. 출교. 당신은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시오. 출교, 제명 출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에서 쫓겨남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판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징계로 내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의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전염성에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누룩이 들어오면 싹 퍼지는 거예요. 빵을 반죽하는데 이스트를 넣고 반죽하는 빵이 확 부풀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과를 이제 밭에서 따서 시장에 내보낼 때 사과를 갖다가 꼼꼼히 다 이렇게 둘러봅니다. 어디 하나 조그만 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점 있는 건 다 골라내고 많은 점도 없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제 사과를 시장에 내보내는데, 만약 그것을 소홀히 해서 이 사과에 조그만 점이 하나 있는 사과를 그대로 출하하면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금방 그 자리가 썩어져서 커져가지고 집에 배달되어 올 때는 사과의 4분의 1, 5분의 1 썩은 대로 배달되는 것입니다. 그 점 하나 흠인데 그 흠이 확 퍼지는 거예요. 이게 누룩입니다. 죄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쉬쉬하고 덮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권면하고, 교구 식구들이 권면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장님에게 얘기하고 장로에 얘기해서 징계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 안 듣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박사님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유일한 박사님은 9살의 나이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를 받고 온 분인데, 31살에 미국에서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돼서 한국에 돌아옵니다. 1920년 한국에 와 보니까 조선은 일제 수탈로 인해서 굶주리고 의약품이 부족해서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등 전염병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서 이 약을 만드는 회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만들어서 정직, 성실, 신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이제 약을 만들어 보급을 하는데, 평생 동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그 모든 들어온 수입을 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내놓은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969년 회사에서 물러나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1971년 유언장을 남기는데요, 손녀 미국 갈 때 장학금 1만 달러를 제해놓고 그 전 재산을 다 이 사회에 내놓습니다.
유언장이 이렇습니다. 첫째, 손녀 유일링에게는 대학 졸업식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둘째, 딸 유제라에게는 유한공고 안에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근데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미되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유한 중공업 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날게 하여 어린 학생들이 티 없이 맑은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나마 더불어 느끼게 해달라. 자기 묘지 근처에 있는 땅을 갖다가 학생들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셋째, 내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마지막 넷째가 재밌어요. 넷째,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수천억 대 재산을 다 이렇게 하나명화에서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재벌들이 쌓아놓고 있는 돈이 800조거든요. 800조. 10분의 1만 떼서 내놔도 우리나라 이 노사분규가 싹 사라지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이 됩니다. 이 돈이 돌아야 되거든. 돌아야 돼. 그래서 돈이 꽉 쟁겨 놓으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하고 경제하는 데 관심이 많은데요, 아버님 뭐라 하시냐면 돈은 돌아야 되는 거다. 돌아야 된다.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돌아야 된다. 그래야 돌아가면서 이것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모든 사람들 다 도움을 주고 살리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성경에 야 쌓을 곳이 없다. 창고를 더 넣거라. 그래고 또 쌓아놓다 그날 밤에 죽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부자가 너무나 돈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줘서 더 쌓아라. 그날 밤에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영광에서 그것을 아낌없이 내놓으면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힘들고 어렵고 최저임금제 52시간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자영업들이 100만이 문을 닫았다 그러고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데 이 돈이 잠겨 있어서 그래요.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 돈이 풀어서 막 회전이 돼야 이 나라 경제가 발전되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간 사람이 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이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고 가진 자는 없는 사람을 늘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교회가 돼갖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받은 복을 많이 불쌍하고 어린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더 큰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